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침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가치관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거죠. 물론 그러한 궁금증은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의 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하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크게 칭찬합니다. 그가 광야에서 모든 쾌락을 저버리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그 길을 선포한 것, 그 길을 준비한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들을 칭찬하면서 이 침례 요한을 엘리야의 예언 가운데 있는 자라고 그렇게 지켜 세웁니다. 그렇게 침례 요한을 칭찬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그의 간절한 선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셔요.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소리를 치고 선포를 해도 춤추지 않는, 그리고 슬퍼도 울지 않는,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들었으면 믿어야죠. 심지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그런데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들만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고울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고울들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망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이 고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초기에 중점적으로 사역을 행하셨던 지역들이에요. 그곳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역사하심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그의 기적과 역사심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애당초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으로 또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현실적인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를 많이 경험하면 뭐합니까? 질병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확인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신 이유는 그 권능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 권능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회개하여서 구원을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었으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변하고요, 내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변해야 돼요. 바울은요, 그러한 변화된 삶을 표현하여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한 거예요. 이전의 내 모습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권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러한 거울들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앞에서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고울들이 21절 말씀을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소개합니다. 고라신과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요, 예수님의 초기에 사역했던 지역이에요. 게다가 이 고라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벳세다라는 곳은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지역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고라신과 벳세다는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지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하신 그 권능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 두로와 시돈은 회개를 하고도 남았을 거라고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그의 완악함은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서 23장이나 에스겔서 26장 28장에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등장하는데요, 그 지역들을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은 사악한 이방 도시예요. 그들의 사악함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선지자들의 선포가 있었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은요, 항구 도시였어요. 무역이 발달한 도시예요. 무역이 발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비슷합니다만 당시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항구 도시, 무역이 발달했어요. 그러면 그 도시에는 부유함과 동시에 세상적인 쾌락이 넘쳐납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동경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쳤어도요, 안 돼요.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물질을, 그리고 자신들의 환경을, 권력과 명예를 믿고 의지했어요. 그게 그들의 믿는 구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 사악한 두로와 시돈도 나를 믿고 회개를 했을 거다. 그런데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믿어? 왜 못 믿어? 왜 회개하지 않는 거야? 두로와 시돈이 내가 가서 권능을 행했으면 믿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악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지만, 너희는 내가 그렇게 권능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 두로와 시돈이 멸망당한 그것들보다 너희의 죄가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고라신과 벳세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던 두로와 시돈보다 훨씬 더 완악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만큼 완악했던 두로와 시돈보다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 고을들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많이 받고 복음을 들었던 곳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복음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고 회개하면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곳은 반드시 심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심하고 괴로운 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복음에 완악했던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에게 행한 것보다 심한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심한지 두론과 시돈에게 행하신 것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세요. 어쩌면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질 않았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완전한 복음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고라신과 벳세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미 다 들었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적과 기적을 대행하심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심판이 두로와 시돈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구약의 시대처럼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구원받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요,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내 유익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인 행함과 구약의 지식을 인정했어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요, 교회를 다니는 그 행함과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서 완전히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켜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해요. 결국 그런 무관심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변명이 안 돼요. 드로와 시돈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가 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구약 시대처럼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자들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들여서 제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모른 척해요. 그렇다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에 빠져서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유익으로 사용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삶의 도구로 삼아요. 예수님을 심신 안정제, 소원 성취의 마술램프로 삼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보다는 내 삶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믿음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낫는 거고, 그 은혜로 우리의 환경이 열리는 거고, 그 은혜로 우리의 간구함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서의 삶의 도구로 여기지 마세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벳세다에 더하여서 가버나움이라는 것도 책망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23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의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여기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 지역 사람들이 완악해서 교만해서 하늘 높은 줄을 몰랐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의 완악함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행하신 기적이 뭐냐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요, 신하의 아들도 고치셨고요, 베드로의 장모도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신 것도 가버나움이고요, 중풍병자를 비롯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도 가버나움이에요. 결국 이 지역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었던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제는 나를 잘 대접하달라고, 내 제자들을 잘 대접하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버나움도 그렇고요,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라신도 베세다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아요. 완악하게 예수님을 거부해요. 너무도 교만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의 시작이에요.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보다 잘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 환경이 좋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내가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붙잡아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요 하나님, 나 지금 돈 많아요, 나다 이거 의지하면 돼요. 저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사는데 걱정 1도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완악함이, 가버나움의 완악함이 어떤 성과 비교가 된다고요? 소돔성이요. 여러분, 소돔성이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로 징계를 당한, 그런 멸망당한 성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가버나움과 그 성을 비교하는데 오히려 소돔성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네요.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죠?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버나움이 받을 심판에 비하면 소돔 땅에 있었던 심판은 오히려 견디기가 쉬울 정도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만 보면 가버나움은 소돔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심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고라신과 베세다도 비슷하죠. 근데 이 말씀은요, 심판의 차별성, 심판의 강도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가버나움 사람들의 죄가 크기 때문에 심판날에 반드시 예외 없이 심판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실하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의 완악함은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얻는 사실이 선포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환경, 물질,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낫다는 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교만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것이, 성경책은 그냥 단순히 참고사항으로 치부하고 내 생각, 내 만족대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20절부터 24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라신 같아도, 벳세다 같아도, 가버나움 같아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의 행하심을 보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다시 돌이켜서 죄로부터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살아갈 때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교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의 그 지난 잘못된 삶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삶을 결단할 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책망을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를 향한 오히려 모든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긍휼하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인간적인 완악함 버리고요, 겸손하게 회개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또 이 땅에서의 잘됨이, 또 우리 가정과 자녀의 축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에 능히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